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에는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심판주의 모습과 또 귀신의 권세로부터 병자를 치유하시는 치유자의 모습,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지혜로운 선생, 또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실 구세주의 모습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또 우리의 육적인 문제, 모든 삶의 영역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의 10절서부터 나오는 1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은 18년 동안을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야말로 비참하고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처지에 놓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병은 어디서 왔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귀신에게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이 여인을 18년 동안이나 붙들고 고통을 주고 비참한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몸에 질병이 드는 것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질병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귀신에게 붙들려서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육신의 병만 들었겠습니까? 18년 동안 병에 시달리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정신과 영인들 온전했겠어요? 아마 다 황폐화됐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이제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고통당하는 이 죄에 종된 우리 인생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육되는 돼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사육되는 돼지는 이제 얼마 후에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냄새나고 좁은 돼지 사육장에서 이 주인이 던져주는 그런 음식 찌꺼기, 먹지 못하는 대충 그런 음식들을 먹고서 그곳에서 그냥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요, 죄에 우리에 갇혀 있으면서 사탄이 우리들에게 가끔 던져주는 그러한 음식, 그 찌꺼기, 더러운 것들을 먹으면서 인생이 행복하다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 이 땅에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있으면 우리들의 인생이 끝나고 영원한 지옥에 갈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머지않아서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고 우리 인생이 처한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인데,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너무나 유명해져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1절, 어제 우리 같이 읽어봤던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무리 수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무리 수만 명 중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쫓아다닌 것입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고 낮은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 학식이 뛰어난 사람,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쫓아다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허리도 한번 못 펴고 꼬부라져 있던 이 여인을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 전반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 여인을 보셨다는 게,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속에서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았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병도 고치고 먹을 것도 얻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러한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뒤를 쫓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린 정말 이 땅에 설만 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같이 무지한 자, 나같이 부족한 자, 세상에 이름 적자 되면 알만한 이름도 아닌 그냥 무명한 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지위도 없고 또 배운 것도 그리 높지 않은 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지 않아요. 나를 바라봐 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 한마디 해주지 않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병듦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킨 여인,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끄러워 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이제 병을 고쳐주셨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서, 여러분, 허리가 꼬부라져서 사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여인이 그 병에서 노임받은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 사람들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여기는 관심이 없어. 다만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만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그 억압에서 매임에서 질병에서 노임받았느냐 구원받았느냐 이게 관심인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 여인이 나은 거 안 나은 거 이게 상관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돼지우리 같은 그런 곳에서 사탄이 던져주는 그런 세상적인 거 먹고 그냥 매일매일 즐거워하고 그냥 쾌락을 누리고 살자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영원한 삶이 있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꼬부라진 여인이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이 이제 귀신이 나가고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꼬부라진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품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분노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딱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비율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예수님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10명에 1명꼴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인생, 꼬부라진 인생을 펴주셨는데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10명에 1명꼴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9은 어디 갔느냐? 9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망하는 것은요, 불평하다 망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받지 않은 것에 대해만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습니까? 불평하다 죽은 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당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대적자들 달려들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홍해 만났을 때 주님 홍해 갈라주시지 않으셨어요? 마실 물 주셨고 먹을 것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당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다 죽는 거예요. 불평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을 때 감사하기보다는요,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만나 이제 먹기 싫다고 막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그러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베풀어 주신 거 매일매일 감사하고 예수님 문제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 앞에 찾아와 문제 내놓고 우리가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고 문제 해결받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면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문제에 관심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 인생의 슬픔, 눈물, 아픔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서 문제 해결받았으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